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세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 하면은 바벨론,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던 그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는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가라고 하셔서 지금 불러내셨습니다. 그 언약을 세우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시는, 언약을 계속 확인해서 해주시고 그 언약을 세워주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25장 11절까지가 아브라함의 그 일생이 나와 있습니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셨으면 보통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탄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이루어지면 좋죠. 약속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셨는데 75세에 부르셨습니다. 75세. 그렇죠. 그리고 언약을 뭐 여러 가지 해주셨지만 크게 보면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시겠다. 그리고 너를 복이 되게 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일생에 보면 이제 그 후로 계속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면 어려움, 뭐 그런 이제 고난,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그 시험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성장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신 내용이 12장 1절로 9절까지 내용이라고 하면 그 뒤로 12장 10절로 25장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 가운데 보호를 해주세요. 그렇죠? 보호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확신하도록 계속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네. 자, 그럼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땅을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땅에 잘 살고 편하게 살면 좋은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근이 와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죠. 네. 근데 거기 가서 사라 때문에 내가 죽을까 와서 거짓말도 합니다. 애굽 왕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또 보호하셔요. 그래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게 하시고 오히려 처음에 갔을 때 어려운 가운데 갔는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와요. 은금이 풍부해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죠. 이 시험에서 이제 보호해 주셨고 13장에 가면 이제는 땅으로 또 시험을 하세요. 롯하고 같이 돌아왔는데 둘이 같이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제 목초지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도 있었고 롯도 있고 아브람도 있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뉘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땅을 약속은 받았지만 그러나 조금은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때로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대부분 많이 봅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흔들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한 언약이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했으면 내가 그 땅을 선택해야죠. 근데 선택권을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롯이 선택할 때 어디로 가냐면
요단 온 들을 향해서 소돔을 향해서 나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애굽 땅과 같이 또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주 물도 많고 농사짓기 좋은 땅이에요. 그렇죠. 사람인 이상 누구나 풍요로운 땅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것이 흔들렸기 때문에 선택권을 넘기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롯으로 하여금 그 땅을 선택하게, 요단 땅을 선택하게 해서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14장에 가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 그 4왕과 5왕의 전쟁을 통해서 롯이 사로잡혀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와서 자기 동맹한 그 형제들과 같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도 데려오고 재물도 다 다시 찾아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착각한 적이 한 번도 안 보여요. 사실 성경에 보면. 신기하게도. 근데 자기가 집에서 연습하고 길리는 사람을 붙잡고 또 자기와 동맹한 3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아모리 족속의 형제 3명이 있었는데 그들과 동맹을 해서 갔단 말이에요. 사실 진짜로 아브라함이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네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게 하죠. 예. 어쨌든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주관자가, 너를 지키는 자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계속 해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 그 엄청난 전쟁, 사실은 뭐 318명 가지고 4왕의 연합군하고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셨죠. 근데 15장에 들어가면 오늘 제가 공부할 부분인데 이쪽으로 가시면 그래도 약간의 믿음은 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승리케 하셨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로서 10분의 1을 드리기도 하고 또 소돔왕이 전리품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물품들을 거절했어요. 네가 나에게 주었다 할까 봐서 내가 안 받겠다. 하나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15장 가니까 두려워해요. 네. 또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뭐냐면은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손이에요. 자손. 큰 민족을 이루어줘서 분명히 이 땅을 나에게 준다고 했는데 아니 땅을 얻으려면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기에게는 자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는데 무려 10년 동안. 이게 엄청난 시험이죠.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이제 막 두려운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손으로 자신의 뒤를 이을 후사, 상속자를 통해서 시험을 하시고 그 가운데 보호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10년간, 아브라함에게 10년간 씨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섭리죠.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언약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마 믿음을 다 상실해 버렸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절로 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거기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창할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기는 지금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15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받은 아브라함을 쉽게 말하면 보호해 주신다. 이게 지금 큰 핵심입니다. 보호해 주신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당장 자기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아브라함이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여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은 자기가 진짜 낳은 아들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 길리온 집에서 어디서 데려다가 길리온 종이에요, 종. 또 3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보이는 다메섹에서 자기가 잡아가지고 데려온 엘리에셀을 의지하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룰지 알 수도 없고, 아직 아브라함은 누굴 모르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여기 여기 유브라데강, 티브리스강을 넘어서 이 갈대아 지역에서 지금 하란에 갔다가 이렇게 건너왔잖아요. 강을 건너왔다고 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갈대아 지역은 우상 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왔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예. 이게 지금부터가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교육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을 섬기던, 그렇죠?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실제 내 조건이 안 되잖아요.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땅은 지금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강대한. 그러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식이 끊어진가 보다. 내가 지금까지 길러왔던 엘리멜색을 내가 의지하겠구나. 야나 봐야겠다.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가 직접 낳은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엘리멜렉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잘 못 믿으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현장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 반짝이는 별을 봐라. 셀 수 없는 그 별처럼 네 자손이 반드시 번창하리라 라고 확인을 해주시죠. 자,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확인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믿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이제 다시 땅에 대한 언약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자손, 그렇죠? 그 다음에 땅. 사실은 이게 같은 겁니다. 자손과 땅은 같이 연관돼서 계속 나옵니다. 앞에서도 보면 자손 언약 하면서 땅 언약도 같이 나와요, 대부분. 그러니까 연관된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이제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 물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믿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흘러간 역사를 쭉 보면, 흘러간 삶을 보면 못 믿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고 그 약속도, 저희도 약속 받았잖아요. 자, 그렇죠? 아브라함만 약속 받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약속 받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인 저희들도 똑같이 약속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 존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예요. 복을 받은 존재.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손 약속, 땅 약속을 받았는데 자손은 75세에서 100세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손도 받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 자식 하나 낳는 것 뿐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25년간 그것도 기다려서. 100세에 낳았으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25년간 기다렸는데 딱 자식 하나 낳았어요, 이삭. 그렇죠?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것은 무려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잖아요. 400여 년이 넘게 기다려야 자손이 크게 번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지. 근데 그 기간 동안은 그건 뭐밖에 없어요? 기다림.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 25년 기다려야 되고 자식 하나 낳을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자손이 번창할 때까지는 400년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땅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때 땅을 못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자기가 죽을 땅 매장지 그 한 평 사가지고 겨우 샀어요. 거기서 돈 주고 그 막벨라굴을 사가지고 매장지 하나 얻은 것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로 자손 번창하고 땅 정복해서 여호수아 때 땅 정복했고, 이 하나님 약속하신 온전한 땅을 다 받을 때까지는 다윗 왕 때까지 가야 됩니다. 다윗 왕 때까지. 그러면 얼마냐면 이게 1000년이에요. 1000년. 아브라함이 2000년 BC 2000년 사람이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가 BC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땅을 제대로 완전히 받을 때까지는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엄청난 세월이죠. 그러면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을 받을 때까지 그 오랜 기간들, 여기는 1000년, 여기는 400~500년. 그렇죠. 살아가는 동안에는 받은 거 없어요. 못 받아요. 약속 못 받아요. 뭐만 받냐면 증거만 받아요. 증거.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증거.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못 낳는 가운데.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땅 언약 받았어요. 근데 못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벨라굴을 그냥 준다고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돈을 내서 사요. 이게 이 땅을 주시겠구나. 증거만 받은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저희도 이 땅에서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증거만 얻는 거예요. 증거만. 영원한 약속에 대한 확증, 증거로 미리 보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증거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는 그냥 장막 치고 텐트 치고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왜? 진짜 받을 땅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 이 땅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얻어야 할 것은 뭘까요? 이 땅에서?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오랜 시험과 기다림과 기간을 통해서 약속은 못 받지만 뭘 받습니까? 네, 믿음. 이걸 받는 거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걸 갖는 여정이죠. 여정. 저희 삶도 이제 보통 여정이라고, 나그네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걸 얻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다 흔들립니다. 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여정을 보시면 계속 실수하고 또 흔들리고 또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바라보게,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보호해 가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 믿음, 근데 저에게 이제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나의 믿음은 아닙니다. 예. 나의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흔들리잖아요. 계속 흔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다, 확실하다. 그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에 관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하죠. 믿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죠. 예, 내가 만들었으면 자랑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선물입니다.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믿음이 그 앞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도 믿음도 다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불러냈죠. 죄에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는 건데 이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졌다, 지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건 믿음인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그 앞에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로 6절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찬송하라고 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그 은혜입니다. 아까 에베소 2장 8절에 말한 그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은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되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자,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죠. 예. 그렇죠? 하나님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찬송하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다시 약해져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 또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는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 부분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 이미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확정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흔들리죠. 그렇죠. 흔들려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꼭 간직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영원 전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불러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영역에서 흔들리고 약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반드시 보호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아브라함의 삶에 보면 25장 11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계속 흔들리고 시험받고 하는데 마지막 23장부터 보시면 23장에서 25장 11절까지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정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바로 드려요. 망설임도 없이 죽이려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건데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어요. 다시 살릴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죠. 자, 이제 7절로 21절은 땅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땅. 아브라함 땅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뭐 당연히 없었겠죠. 왜냐? 이미 그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오래전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고 자기는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뭔 땅을 얻어요 거기서. 그렇죠? 전혀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을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처음 불렀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땅이 나와요. 바로 처음 불렀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마디예요. 그렇죠? 네. 물론 그때 이제 큰 민족도 나오지만 땅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이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다 빼면 주어는 나입니다. 나는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니라. 오늘 제목이 바로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모든 역사의 종착점,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야. 나머지 모든 역사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과정입니다. 자손을 번창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신 것도 그 모든 섭리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한 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사실 아브라함은 아직 여호와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저희도 아직 잘 모르죠. 이름은 알지만 이름의 진정한 의미는 아직은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제대로 이름의 의미를 안다면 두려움은 이미 젠작 사라져야 맞아요. 그렇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 늘 두렵잖아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뭐 다른 것을 쳐다보고 의지해야 되고 이 자식이 아닐까 하고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이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믿게는 했는데 확실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지금 어떤 재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재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것들이 다 재물로 쓰이는 거거든요. 재물로.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새라는 것은 날아가는 새를 말합니다. 새. 그 새는 작아서 쪼개지 아니하였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재물을 쪼갰으니까 재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의미죠. 피가 흐르고 재물이 희생이 되고 한 생명이 죽었어요. 죽어서 하나의 재물이 되었어요. 이 재물 왜 근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재물을 쪼개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자, 그 뒤를 좀 넘어가서 17절을 먼저 가겠습니다. 17절. 이제 재물을 쪼개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솔개가 내려올 때는 쫓았다고 했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그렇죠. 해가 져서 캄캄한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해가 져서 캄캄해요. 그렇죠? 12절 나왔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 내용도 나오죠. 하여간 캄캄해서 어두웠어요. 근데 그때 문득 보니까 연기가 나면서 화로가 보여요. 그리고 타는 활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재물을 잘라서 죽였는데 피를 내 죽였는데 그 사이로 횃불과 화로, 연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횃불이 지나가요. 이것은 그 쪼갠다는 것이 원어로 보면 바타르 이게 자르다 나누다 뭐 쪼개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어떤 두 사람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거나 언약을 맺는데 그냥 아무런 의식도 없이 말로만 서로 계약을 맺으면 이게 효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책임감도 없고 구속력도 없어요. 그런데 보통 계약을 맺을 때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은 어떤 의식을 꼭 치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여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죽여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 이 계약이 확실히 체결됐다.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계약의 하나 일부입니다.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라지지 않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네가 만약 계약을 파기하면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어떤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그 계약이 얼마나 엄숙하고 심각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한 거죠. 한 생명이 죽어서 그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십계명 받으면서 그때도 피가 흘렀어요. 재물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 두 명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재물 사이로. 우리가 맺었다.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 의식이에요. 근데 그럼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사자니까. 근데 여기 보면 누구만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지나갔을까요? 하나님. 이 계약을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만 홀로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홀로. 네. 거기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면 뭐 연기라든가 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시내산에도 보면 막 큰 막 불기둥, 뭐 구름기둥 것처럼 화염이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현현이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하는 이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계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맹세예요. 맹세.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언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맹세라는 것은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증거는, 언약이 계약, 맹세라는 증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게 하나님이 맹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창세기 22장 16절 한번 읽을게요.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향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쭉 하시는데 여기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시는 거예요. 맹세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그렇죠? 갈대아로 해서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분명히 언약으로 봤는데 아브라함은 뭘로 해석을 했어요? 내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렇죠? 그 다음 26장 3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이삭이 나오는데 이 땅에 거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삭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또 그 블레셋으로 지금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어라. 가지 말고. 그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맹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걸 지킬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못 이뤄요. 언약을. 자, 단적인 예로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죠. 그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어림없죠. 네, 못 지켰어요. 죽어야죠. 그렇죠? 못 지켜요. 쪼개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래서 다 흩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네.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느냐? 아니에요. 안 버려요. 왜? 언약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으로 증거를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게 뭐냐면은 13절 보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보이는 그 증거 말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땅을 얻을 증거로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가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아주 괴롭힘을 당할 거야. 종로로 달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을 당할 거야.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너희 자손으로 하여금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거야. 그게 바로 증거다는 거예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바로 이 땅을 줄 증거다라고. 하나님 어떻게 미래의 역사를 다 미리 지금 말씀하시죠. 그렇죠? 400년 종살이를 겪게 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장차의 역사로 증거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땅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땅을 바로 주지 않고 무려 400년간 아주 힘든 세월을 거쳐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왜 굳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기간을 두셨을까요? 고통스러운 기간을. 이겁니다. 아까 말했죠? 나는 여호와니라. 네. 이거 한 가지 가르치시려고. 네. 강대한 애굽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탄식하고 기도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죠? 큰 권능으로 10가지나 행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막 주시려고, 이 땅에 필요한 걸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평안히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 이건 이제 아브라함 개인적인 하나의 역사죠. 아브라함 개인적인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어떤 역사, 그 다음에 눈앞에 당장 하나님이 현현해가지고 불러서 지나가는 역사,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증거를 주십니다. 결론은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 오랜 기간을 거치고 이런 것을 주시는 이유는 너로 하여금 너의 힘으로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의 힘도 안 되고 너의 의로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약속을 인해서 내 능력으로 이루어. 그거 하나 보여주시려고. 내가 바로 여호와야.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 오랜 기간과 어려움을 두신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6장 7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400년간 종살이하고 지금 나오는 과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로 8절. 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렇죠? 그때 지금 400 몇 년 전에 언약한 땅이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예.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빼어내서, 무거운 짐에서 빼어내서 뭘 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율법을 또 주시죠. 자, 그 뒤에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왜 또 이렇게 율법까지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장 41절로 45절. 레위기 26장입니다. 지금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죠. 제사 규례를 주시면서 지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너희가 지키면 복을 주시고 아니면 너희를 쫓아낸다고 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40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끌어간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의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억하신다. 패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언약을 못 지켜요. 그래서 쫓겨가고 끌려가고 황폐하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들을 반드시 기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 과정은 그럼 왜 거치는 거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것인데 왜 버리는 것처럼 보이시느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요? 낮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지금 완전한 죄인이다. 너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과정이에요. 신명기에도 그런 말이 있죠. 8장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까닭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저희가 약속을 받고 나서 약속을 받기까지 믿음을 길러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로 보면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입니다. 낮추시는 과정. 우리는 안 되는 거야. 네가 있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라는 것이 나는 곧 나다. 그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예.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란 말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말이죠. 하나님만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들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깨닫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예. 내가 살아서 뭔가 내가 존재한다, 있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원한 약속에 의해서 너희가 지금 복을 얻고 의롭다 의견을 갖고 구원을 받는 존재야.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최종 목적은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전에 택하여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복을 영원토록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오랜 기간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 진정한 복을, 여호와를 아는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약속과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